이 찬양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통해서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그분은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느니라. 죄 얘기합니다. 죄 사함을 받는다. 예수님 오실 때도 죄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고 오늘 지금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할 때도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죄인가? 뭐 수많은 죄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죄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원죄.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아주 잘 아시죠?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쭉 말씀 읽어보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사탄, 마귀라고도 하죠.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마귀는 원래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 능력이 대단한데 그 능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한다고 속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마귀의 짓인데 그 마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불신앙. 창조주 하나님을 못 믿는다고 말해요. 불신앙. 불신앙은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말씀한 거를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선악과 언약을 그 선악과 언약을 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 저주받고 그리고 지옥 배송되고 그리고 사단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고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 가운데 살았습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행복한 사람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된 거죠. 이래가지고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됐죠.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꼭 곤충 더듬이 잘라낸 것처럼 길을 잊어버려서 길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더듬이 없으니까. 그래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거죠. 그 방황하면서 사는 동네 이름이 뭔가 하면 장망성입니다. 장망성. 장망성이 뭐냐 그러면 장차 망할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차 망할 성에서 고통하며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원죄 때문에 창세기 6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원죄로 말미암아 이제 파생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래가지고 세상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세상에 발전한 것보다 더 많은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성경에는 죄가 땅에 가득했다. 전에 성경에는 관영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악이. 이래가지고 네피림 시대가 된 겁니다. 네피림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마귀 시대라고 말해요. 이 사단이 왕노릇하고 사단이 신노릇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죄가 세상에 너무나 꽉 차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물로 씻어버린 겁니다. 노아 홍수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만 것이죠.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원죄로부터. 이래가지고 창세기 11장 1절의 말씀을 쭉 또 읽어보면 이제 그때부터 인간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쫓겨났잖아요. 그때부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인간이 그거 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인간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 그러잖아요. 그 영어로 그래 휴머니즘. 우리 그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휴머니스트. 멋있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한다고요. 반역죄, 무서운 죄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흩어버리고 만 거죠. 그 원죄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발달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그 원죄로 말미암아 가장 심각한 죄가 뭔가 하면 우리 조상의 죄입니다. 그 원죄 때문에. 원죄가 없으면 이런 것도 없는 거지요. 근데 원죄 때문에 우리 조상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 조상의 죄도 원죄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죄도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지. 그 죄가 유전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원죄를 다른 말로 유전죄 그렇게 말한다고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 상관없는데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답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조상의 죄 역시 원죄처럼 우리가 직접 지은 죄가 아닌 것입니다. 이게 전부가 다 우리 조상들이 지은 우상숭배한 죄, 우리 조상들이 범한 하나님을 불신앙한 그 불신앙의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저주받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저주가 후대인 우리에게 그대로 대물림되게 된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두 번째 계명이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너에게 있지 말라 그랬고, 특히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다 뭐 하지 말라고요? 절하지 말라고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 그랬냐면 그 죄를 내가 갚는데 아비로부터 자식에게 3세다가 저주받는 그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그게 우리 조상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게 우리 조상인 그 죄가 대물림돼서 내려오는 거죠. 무서운 죄인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 많이 하는 나라들 가난을 못 벗어납니다. 그 저주와 재앙을. 지금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 학자인데 우리 목사님도 가끔 그런 말씀 잘 하시는데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 굉장히 발달을 많이 한 나라인데 문제는 정신병 때문에 무너져야 될 것이다. 그 일본에 일어나는 지진이나 화산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정신병 문제가.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 전부 우상 미신 귀신성이니까 우상 천지입니다. 아주. 그게 삶이죠. 그렇게 무서운 거죠. 우리 조상의 죄. 그래서 원죄, 우리 조상의 죄. 세 번째 죄가 자범죄입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지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조상이나 원죄하고 상관없이 그 속에 빠진 우리가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이죠. 자기가 지은 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범죄 중에서 제일 많은 죄가 뭔가 하면 윤리, 도덕 이거 어기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식이 부모한테 불효하는 것도 무서운 죄잖아요. 그 죄가.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했다. 답 없습니다. 약이 없는 거예요. 그 죄는. 무서운 죄죠. 이게 자범죄입니다. 그리고 아주 쉬운 죄죠. 미워하는 죄. 우리 미움 같은 건 쉽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배기시잖아. 그럼 눈이 벌써 옆으로 가재미눈 같이 찢어지잖아요. 배기 싫어가지고.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거짓말의 죄는 그거는 원조가 막입니다. 거짓말. 남의 걸 씹어오는 거, 도둑질 이게 전부 죄잖아요. 사람 때리는 거, 폭력, 더 나가서 사진 이게 전부 죄입니다. 이게 다 자범죄입니다. 그 사람만 붙잡아다가 재판에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자범죄. 근데 이제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는 어쩔 수가 없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범죄에 빠지면 이거 머리 아픈 거란 말이에요. 뭐 구원받은데 죄 짓겠냐? 안 그렇거든요. 어떨 땐 배기 싫어가지고 눈 찌푸리기도 하고 말이지. 어떤 데 소리 난다도 속으로 욕하기도 하고 말이죠. 이게 전부 죄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신자가 죄를 지면 이게 사탄의 통로가 된다고요. 이놈의 죄가. 그러니까 사탄이 딱 보고 있다. 통로가 열리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래가지고 무엇보다도 일단 예배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을 품고 있으면요, 예배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공무사가 더럽게 싫다, 그러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무슨 소리 해도 인상 속에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지.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 이렇게 되면. 예배 실패하는 겁니다. 이 쏘으면 당연히 응답도 없는 거죠.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그 죄 가운데서. 결국은 우리 삶의 목적인데 전도문도 다 막혀버리는 거죠. 그게 죄입니다. 자범죄. 여기 빠지면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이 죄 가운데 빠져만 돼. 문제는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작심을 해도 3일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요. 작심 3일이라고. 그게 바뀌었습니다. 작심 3일이 아니라 이제는 작심 3초 그럽니다. 작심해도 3초밖에 안 가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세상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20절에도 죄에서 구원할 자, 죄 가운데서 사함을 받았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우리가 잘 알 말씀이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구원받을 죄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이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그 오신 겁니다.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가지고 죽으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 나를 위해 죽은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심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본론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 침 상태로 들고 온 그 네 사람을 쳐다본 겁니다. 지금 그 네 사람을 쳐다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은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아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믿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 있다 할지라도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내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구나. 그걸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오늘 그 믿음을 이 사람들이 알고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자 하나님. 우리가 성육신 이렇게 부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 핵심입니다. 기독교에. 이거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죄 때문에 사람들이 저주받은 거거든요. 이 원죄 때문에 저주받았는데 그 저주받은 것 때문에 결국은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고요. 재앙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녀가 됐으니. 그런데 그 인간을 구원하신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소리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가 아니면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했죠. 여러분 솔직히 말하자고 이 세상에 무슨 뭐 불교든지 유교든지 뭐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가서 나쁜 데라고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다 착하게 살려는 건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데. 근데 문제는 착하게 살아가지고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때는 죄와 저주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아니면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원죄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이 조상의 죄의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이 자범죄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한 거예요. 이게 성전 문 앞에 앉으면 거기 이렇게 세워 놓은 다음에 종교재판 열린 자리에서 베드로가 선언한 말씀입니다.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뭘 가지고 구원을 받겠냐?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예요. 이제 네가 명령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왜 그러냐?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 이 죄에서부터 건지실 구원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사실을 이 중풍병자를 넷이서 그 침상태로 들고 온 사람들이 알고 왔다고 말이죠. 그냥 혹시 이러고 온 게 아닙니다. 혹시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그러고 온 것이죠. 그 확신을 좀 이따 듣고요. 작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이고 해결자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분이 구원자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보면은 미가사라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한 번도 구경도 못한 분도 계실 건데 구약 성경부터 한번 창세기부터 쭉 넘겨보세요. 그 미가사라고 나옵니다. 잘 외울 수 있는 방법이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제가 저 시골에 가가지고 중요한 건 사람들이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1980년대인데 그래가지고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창세기부터.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노래 그 곡조가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이 곡조 아세요? 아시면 고개 끄덕거려보세요. 예, 이건 다 알아. 거의 안다고 했어도. 이래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노래 부르면 외우고 계시거든요. 그 외우다 보면 이제 저 뒤쯤 가가지고 미가서라는 이제 말씀 나옵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죠. 거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고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선지자인데 특히 그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도 보면 2장 6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 탄생 700년 전 예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냐. 유대 땅 베들레헴. 예수님 어디 태어났지요?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국간 태어나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때 베들레헴 동네가 작은 동네입니다. 아주 조그만 동네. 예? 작을지라도 여관도 별로 없는 그런 동네라고 이 동네가. 그런데 문제는 뭐라 했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수가 탄생하신 사실을 700년 전에 미가 선자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한 군데 이사야 7장 14절도 똑같이 이것도 약 700년 전 얘기죠. 예수님 탄생하시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는데 그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 예수님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똑같이 말했어요.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뭐라고 했냐면 약속대로 그랬습니다.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약속대로
그러니까 약속대로 탄생하시고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대로 장사 지내마 됐다가 사명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인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보니까 영원토록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 그 성령을 이름이 있어요. 성령 보고 보혜사 한다고요.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가르치시는 분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말씀대로 하늘로 가시는 겁니다. 하늘로 승천하셨다고요. 천사가 서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성경 보면 흰 옷 입은 천사가 그랬죠. 그 쳐다보는 사람들 다 바라보면서 천사가 왜 하늘을 쳐다보냐. 하늘로 가심을 본 예수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습니다. 다시 오신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 보면 그랬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습니다. 행한 대로. 옳게 했는지 나쁘게 했는지 좌우지간 행한 대로 갚아주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가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우리 앞에 서시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난 일입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다 끝나는 맨 마지막 절 거기 한번 뭐라고 썼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이 그리고 마지막 고백하고 끝난다고요. 그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거 보고 네 글자로 마라나타 그 당체 예수님 어서 오시라고요. 어제 저녁인가요? 휴가하고 잠깐 얘기하다가 또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나 혼자 돌아서서 혼자 제 방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것도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것도 배 아파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렇게 생각이 배는 들더라고요. 우리 앞에 서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수가 그렇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이 중풍병자와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이 지금 4명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나왔냐. 이 사람들이 예수가 그랬다는 사실을 처음 믿고 지금 내가 나가는 발걸음이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발걸음이다. 그거를 알고 나온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오늘 2장 3절을 보면 그랬어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서 나왔다. 중풍병자를 지금 침상대로 들고 온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듣고 그리고 어떤 건 보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문을 들었든 아니면 어떤 병자를 치료하는 걸 봤든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된 거죠. 성경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갔다고요. 또 1장 30절에 보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셨다고. 여러분 열나는 병이 무섭습니다. 한 번도 다 해보셨겠지만은 그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때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치유하셨죠. 마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다.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성경 속에 이렇게 치유하신 그 증거를 보고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병든 사람.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저 시골에 갔는데
뭐 이제 성도들이 한 서너 명 이제 나오고 그럴 때인데 하루는 어떤 할머니가 한 분이 계세요? 그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구시냐 그랬더니 조그만 할머니가 한 분 왔어요. 어쩐 일하고 들어오시라고. 이제 방으로 안내해서 들어왔는데 앉자마자 우리 며느리가 애를 못 낳아요. 그 할머니 얘기가. 그래서 나보고 목사님이 기도 좀 해달라고 이제 그러고 오셨더라고요. 그럼 며느리 데리고 와야지. 할머니가 오면 어떡합니까?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이고 알았어요 하더니 금방 나가더니 헐부터 땀 흘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며느리 배가 남산만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낳기 전에 임신하기 전에 와야지 배가 이래가지고 왔더라고요. 그게 무슨 병인가 하면 해산하는데 자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이나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해산하는데 못 낳고. 근데 한참 처음 생각할 때는 아니 이게 임신하기 전에 와가지고 기도를 받고 와서 임신하든지 해야지. 이거 지금 배가 남산만 가지고 이제 다 생겼는데 그 안에. 그러다가 하나님을 전도하신 분이다. 그 이제 시험을 보고 나가라고 바깥에. 근데 며느리 여기서 둔 놓으라고 그래놓고는 배에다가 손을 져놓고 그 합류 보면 큰일 납니다. 시골에서 젊은 목사가 그 젊은 세대 배를 손을 져놓고 기도하면 4번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보냈거든요. 며칠 됐는데 그 면소집에 나갔다가 이 사람을 만났어요. 이 임신한 사람을. 눈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나를 알아봤는지 막 뛰어오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왜 그러냐 했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애가 거꾸로 서가지고 자기도 죽고 애도 죽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걱정하지 말고 일단 집에 가 있으라고. 나도 금방 가겠다. 그러고서 이제 빨리 일 마치고 집으로 쫓아왔거든요. 와보니까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냐 물어봤더니 청주로 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전에는 그런 소리를 못 들었잖아요. 근데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청주로 나왔어. 청주 의료원으로 온 겁니다. 이래가지고 수술해서 수술해가지고 났다고요. 가보니까 벌써 났어요. 나가지고 어린애 옆에 앉혀놨더라고요. 내가 턱 가니까 이 며느리 날 딱 쳐보니 젖을 꺼내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젖을 툴렁 꺼내면서 젖이 안 나와요. 그 하나 낳는데 아들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서술에 10% 녹는데 그 시아버지가 목사님 이름 좀 줘달라고. 그 애를 그리고 거기 강서방 대성촌인데 그저 이름을 줘줬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거다. 그게 성은이다, 성은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를 못 낳는 거야. 선천적으로 골반이 좁아서 못 낳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낳다 보니까 자꾸 죽는구나. 4명씩이나. 그래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수술해가지고 딸 하나 낳고 아들 하나 낳고 그래야지 이제 낳는데 그 손을 얹을 수 있는 거는요. 근거가 다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지. 예수님이 치료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도 열병 걸린 사람도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사람 전부 이 사람들이 기생나합처럼 소문만 듣고 이게 믿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복 있는 사람은 다른다니까. 어떤 사람은 몇 번씩 체험을 해도 못 믿는 사람이 세고 셌는데 이거 소문만 듣고도 믿게 된 거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중병자를 이제 심상치로 미국 왔는데 예수님한테 문제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지간히 있어야지. 길이 막힌 겁니다. 문제는 길이 막혀도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에 거기에 달리는 거예요. 관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완전 그 소문 듣고 직접 보고 해다 결론 낸 겁니다. 이래가지고 예수님만 만나면은 이 중병이 반드시 치유될 수 있다. 확신 가진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자세해야 돼요. 예배드리러 나올 때도 이대로 자세 가지고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올 때 설레는 마음을 갖고 와야 된다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설레임을 아침에 하나씩 잡수고 그리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이 사람들이 지금 설레는 마음을 갖고 온 거예요. 믿음 가지고. 저분만 만나면 끝나는 거다. 우리가 받지 않냐? 귀신도 나가고 모든 병이 막 치유되는 거를.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 앞에 길이 막힌 것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 자우지가.
중요한 건 이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는 방법을 택했는데 이게 상상도 못할 방법입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붕을 뚫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붕을 뚫었다고요. 이래가지고 이 병자를 침상채로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확신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혹시 날 수 있을까? 이거 하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저분이 할 수 있다. 그러고 이제 하는 거죠 지금. 이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달아내렸습니다. 이때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이런 세상에 남의 집 지붕을 뚫는 놈들이 어디 있냐? 그걸 본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믿음을 봤다 그랬습니다. 지붕을 뚫었는데 믿음이 보인 거예요. 예수님한테. 응?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삶, 우리의 모든 현장에 우리가 예수님께 보여줘야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아, 믿음이구나. 진짜 믿음 가졌구나. 그래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 가졌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 진짜 아는 믿음. 예,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생나하고 똑같은 그런 믿음입니다. 지금 이 믿음이.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가 질병을 치유하셨다. 예수님한테만 가기만 하면 된다. 그 사실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붕을 뚫더라도 그거보다 더한 일을 해서라도 그런 확신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 기도할 때 내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래가지고 5절에 이들의 믿음을 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뭐라 그랬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단 구원부터 받은 거예요. 그렇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좌우지간에. 구원받고 나서 뭐 병을 고치든지 밥을 주든지 해야 되죠. 이래가지고 2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죽은 병자 보고. 그랬더니 12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세상에 지금 죽은 병자가 침상대로 들려왔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자기 그 침상을 들고 지금 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랬더라는 그 증거를 가지고 일어난 거죠. 지금 증인이 그 증거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동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가 난 거지. 중풍병자 침상에 실려가지고 지금 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고 있으니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 앞에 안진병의 거지가 일어났잖아요. 40살 된 안진병 거지가. 똑같은 거지. 이 사람이 그때 확 뒤집어졌는데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죠. 그가 일어나서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고는 예수가 그랬다는 증거 가진 증인으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성경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증거, 그 증거를 진짜 보고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세 번째. 예수께서 보신 저들의 믿음입니다. 저들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사실을 정말 아는 믿음입니다. 바늘 끝만큼의 의심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 3장에 그 원죄로 하나님 떠나가지고 고통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의 해답인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쉬워서 해답 결론 그리지 이 사람들이 진짜 해답 결론 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늘 끝만큼의 의심도 없는 거죠. 이래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믿고 그리스도를 나가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 여기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 앞에서도 진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알고 확신 가지고 나가는 그 믿음. 이 믿음 가지면 그 믿음이 그리스도께 보여진다고 말해요. 그 믿음을 그리스도가 접수하는 것입니다. 지붕을 뚫을 정도니까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확신. 정말 300% 확신이 가졌다.
우리 성도들 모두 정말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사실에 대한 해답의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든 일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다. 해답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지옥과 민족과 237 복음화. 그게 우리 삶의 방향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가지면 되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삼등 성전 회복하고, 삼등 성전 회복해서 이방인 치유하고, 그리고 아이들 렘넌트 운동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금토일 응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그리고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중풍병자, 그를 데려온 이 네 사람, 이 사람들의 믿음 같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진짜 믿고 그리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리스도 증인으로 삼들 성전 회복하고 금토일 시대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인 사실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중풍병자와 그를 데려온 사람들처럼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 사실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시고, 제자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